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9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의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제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을 위해 괴롭게 내려 쬐지 않을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제 오늘 함께 읽은 7장 말씀은 이 여섯째 인과 일곱째 봉인된 인의 심판의 환상을 계시하고 있는 그 사이에 사도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알려주심으로 위로하고 있는 거죠. 그 핵심은 그들이 세상에서 승리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장막이 되셔서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들이 받은 모든 고통과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미 받은 자들임을 보여주십니다. 요한은 입맞은 자의 수가 어제 언급했듯이 14만 4천 명이라고 듣습니다. 입맞은 자, 하나님이 도장 찍은 자들이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택하여 구별하였다. 하나님의 거룩한 인을 찍어서 구별하신 자 14만 4천 명이라고. 그런데 그들을 보려고 눈을 들어보니까 요한에게 보이는 것은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둘은 사실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다 해서 이 수에 들어오기 위해서 신천지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해석이죠. 14만 4천 명과 큰 무리가 차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묘사가 동일한 하나의 그룹,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 세상에서 모여왔다고 말씀하고, 그 말은 교회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 교회의 시대에 그 기간에 살았던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14만 4천 명은 지상에 전투하는, 여전히 지금도 싸우고 있는 교회를
보여준다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천상의 승리한 교회를 보여준다는 차이가 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이라는 이 표현은 잘 보시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못하자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늘을 보라고 하시죠.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너 한번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고. 하늘의 별을 셀 수 없듯이 무수한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마침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을 이름을 바꾸시죠. 열국의 아비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시면서 보라고,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기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창세기 17장 4절에 또한 약속하십니다. 그걸 못 믿으니까 이스마엘을 낳고요, 하갈에게서 자기 종을 양자 삼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시잖아요. 그 약속이 얼마나 바뀔 수 없는 약속인지, 흔들 수 없는 약속인지를 날마다 확인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증표로 할례를 행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바로 흰 두루마기를 입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천상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6장에서 6장 15절 17절에 보면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심지어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달라고,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기에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냐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 무리들과 얼마나 대조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고, 이 큰 무리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고 묘사하는데, 여러분,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성결한 주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승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곧 그 승리를 상징하고, 개선 장군이 입성할 때 환호하며 흔들었던 가지가 종려나무 가지요. 그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흔한 가지였기 때문에 그것을 흔들고 그 승리를 환호하고 축하했던 거죠. 여러분, 이 장면 보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개선 행진에서 황제가 입었고 때로는 개선 장군이 입었던 옷도 흰 옷이었습니다. 이 큰 무리가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들 모두가 승자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고 있던 종려 가지 역시 승리를 상징했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그 사실을 이미 보았습니다. 종려 가지는 또한 초막절 축제를 암시하기도 하죠. 초막절의 백성들은 종려 가지를 가지고 나와 기념했습니다. 그들이 초막을 지을 때는 종려 가지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절기 초막절을 지키며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 초막절을 지켰던 것이죠. 흰 옷을 입은 큰 무리가 종려 가지를 들고 찬송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분위기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마땅히 올려드릴 찬송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사도 요한은 그것을 들려주는데 바로 우리가 자주 찬양하는 것처럼 구원은 보호자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이 흔들 수 없는 변치 않는 구원의 진리를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 외침은 성도가 이 땅에서 받은 구원의 은혜와 그 승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를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있음을, 그 약속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사실을 그들의 역사 속에 절기와 성전의 제사로 예배하면서 늘 기억하고 확인했죠. 그들이 바로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매년 6월절을 지킴으로,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그들은 확인했던 것입니다. 최초의 6월절이 패스오버, 그들의 죄를 문제반과 문설주에 바른 그 피를 보고 넘어갔던 것처럼, 그래서 민수기 7장 7절에 애굽에서 건지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그 약속의 땅에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격과 은혜로 이 허다한 민족 가운데 너희를 먼저 불러내시고 내 백성 삼았는지를 착각하지 말라고 민수기 7장 7절에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뭐 하시기 때문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는 주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가진 증거를 인하여 초대교회 성도들도 고통을 겪어야 했고, 심지어 순교를 한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구원을 하나님과 어린 양과 자신들의 공동 노력의 결과라고 노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송은 바울의 고백을 떠올리게 하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승리의 모든 공로는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큰 무리의 찬송이 의미하는 내용이었죠. 24장로가 그 보좌를 둘러서고 앉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 머리 위에 씌워주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24장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떻게 합니까? 그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다 내려놓잖아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라고 찬송하며 면류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그림이죠. 성도는 내가 오늘도 얼마나 잘 싸웠냐, 내가 오늘도 얼마나 강한 자인지를 자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또 오늘도 매일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랜 세월 동안 그런 패배를 경험하고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누구인가? 다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 흘리신 보혈에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고 붙잡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있죠. 그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무도 자기 능력,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자는 거기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고난받을 때 주님 진짜 억울합니다, 저 원수들을 좀 어떻게 해주시고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인내하며 이 믿음의 경지를 흔들리지 않고 잘 살아낸 비결은 내 힘이 아닙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오직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나온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14절에서는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들이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말미에 보면 그들이 어떤 고난을 받는지 이렇게 한 대목 한 대목씩 쭉 나오죠. 근데 결론은 뭡니까?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한다라고 선포하는 바로 그 사람들. 그 큰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 흘리심으로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은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그냥 역사의 끝에서만 특별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7년 대환란 이런 얘기하죠. 그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부터가 사실은 환란의 때고 종말의 때예요. 옛날에 휴거, 이유가 어떻고 이런 요한계시록 해석하면서 별의별 해석을 다 했는데요. 그거 다 틀린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임의로 주장하고 싶은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보통 그거를 이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한 거거든요. 다 갖다 끼워 맞춘 거. 오늘 우리 시대의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그 상징들을 임의로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해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이 1세기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걸 먼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환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하늘의 시민권자로 이중 국적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한 삶인지를 요한계시록은 계속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환난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환난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도록 압박을 가하고요, 교회 안에 온갖 미혹하는 가르침과 교훈들을 심어 놓을 것이고, 교회 밖에서는 박해와 핍박을 더할 것입니다. 구원함을 얻는 큰 무리는 바로 이 큰 환난을 지나가면서 그 믿음을 타협하거나 버리지 않은 그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큰 환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 환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사실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오늘도 말씀하시죠. 이것은 큰 무리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장로의 두 번째 설명에서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큰 환난 속에서 참된 성도들은 주님의 피로 자신들을 사신 어린 양을 계속해서 신뢰함으로써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입은 흰 옷은 사실 그리스도와 이들을 동일시하게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내 말 탄 자들이 이 땅에 최종적으로 일으킬
환난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늘의 상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서는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장막을 치셨습니다. 거기에 그들과 함께 하셨고 임재하셨습니다. 그 장막 위에, 특별히 하나님의 지성소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길 없는 광야에 하나님 자신이 친히 길이 되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요한 복음의 말씀에 보면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할 때 이 거하셨다는 말이 장막을 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집 삼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성도가 누구인가? 이걸 명확하게 할 때 우리는 그 환난 중에도 하늘의 위로를 붙잡고 그 위로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즐거워하는 일이 늘 회방을 받죠. 이제 그 모든 죄를 떨쳐버리고 영화롭게 된 성도들은 온전한 마음으로 장애물 없이 하나님만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밤낮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중단 없이 계속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 땅의 성도들이 누릴, 아니 이미 누리고 있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누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은혜를 오늘 약속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누릴 영광이요 상급이라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을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그들을 지키시며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보장하여 주신다고, 그래서 다시는 주림도 목마름도 없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이라고. 마지막으로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눈에는 눈물이 사실은 가득할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 눈물을 흘릴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인하여 흘린 눈물들, 인생의 실패 때문에 흘린 눈물들, 오해를 받고 배신을 당하고 관계가 상함을 인해 흘린 눈물들,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인한 눈물들, 헤어짐과 이별 때문에 흘린 눈물들, 고독함과 외로움에 지쳐서 흘린 눈물들, 이로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든 눈물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흘리는 눈물들의 그 이유와 종류들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마침내 우리 눈에서 씻어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배우자에게 정말 위로의, 누군가에게 위로의 한마디만 들어도 정말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오늘은 우리 또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눈물이 있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래서 사람이 웃는 법은 잊어버릴 수 있어도 우는 법은 결코 잊어버릴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때 이토록 눈물이 가득히 고여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하시니 우리에게 이거보다 더한 위로가 어디 있겠느냐.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 환상을 보며 하나님 위로하심으로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늘에서 성도들이 눈물을 흘릴 모든 이유를 다 제거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우리가 흘린 눈물은 결코 낭비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를 오히려 거룩하게 빚어가는 눈물이 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마침내 이 눈물은 흘린 만큼이나 우리의 위로가 될 것이라고, 그날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여러분의 소망을,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며, 아니 오히려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시며 한 걸음 앞서서 또 한 걸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에게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수능을 또 치르게 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 마음을 평안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또 붙들어 주시고, 또 하루 종일 시험을 친다는 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끝까지 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